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의 그 자족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자의 자족의 비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확실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을 적극적 사고방식의 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어떤 동기하고는 정반대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도록 선교 헌금 또 일종의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전해드리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또 선교에 또 필요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참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을 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집에 갔을 때 말이죠. 내가 보기에 참 좋은 옷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필요한 내가 갖고 싶은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거 너무 예쁘다고 이거 너무 예쁘다고 그러는 순간 주인은 고민하게 되죠. 가지라고 해야 되나? 내가 아끼는 건데,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 뒤져서 말하면 달라는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어디 신방 가서, 이거 되게 맛있네요. 그러면, 정말 맛있어서 그러는 건데, 또 달라는가 보다. 이거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챙기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한다는 말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혹시 내게 뭐가 좀 필요한 것들이 많고 이래서 좀 뭔가를 이렇게 좀 채워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받을까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8절 우리 가운데 보면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참 선교 헌금을 받고 뭐 많이 부족하고 근데 많이 좀 채워줘서 고맙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풍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맥락에서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저도 수년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능력 준 자한테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말씀 전후 문맥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이거는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참 바울은 말이죠. 물질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을 삥 둘러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선교 사역하는데 또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금도 드려야 되고 또 격려금도 좀 드려야 되는데 마음 먹고 해야지 하다가 그냥 타이밍을 놓치고 자꾸 미뤘단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말이죠.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성경을 바울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게 싹이 났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물질을 받았지만 또 물질 이야기하면 너 얼마나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능력적이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의미는 말이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들고 그렇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이 자족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터득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걸 좀 더 자세히 언급한 본문이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신자의 이 자족의 비결은 말이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것. 자족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이제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동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비천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이 쉽나요? 아니면 풍부에 처해서 만족하는 것이 쉽나요? 어떤 것이 쉽습니까? 풍부입니까? 가난입니까? 어떻습니까? 가난이 쉽습니까? 풍부에 처하는 것이 쉽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둘 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가난에 처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러나 풍부에 처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연봉이 올라가고 그만큼 쓸 일이 많거든요.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풍부에 처했다가 좀 가난한 상황으로 바뀔 때는 많이 힘들죠.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 제일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난 그동안 마음이 원하는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셨거든요. 뭐 저는 뭐 다른 뭐 부모님께 부모님 뭘 안 해주고 이런 건 없고요. 다 받은 것 같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뭐 그렇게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도가 나셔갖고 조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돈 쓸 때도 있고, 뭔가 베풀고 싶을 때도 베풀고, 뭔가 그러고 싶은데 안 되니까 속상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부유하다가 가난해지면, 참 이렇게, 처신하기도, 적응하기도, 참 쉽지 않구나.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점심 때 식사하러 갈 때도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식사하면 제가 다 내야 되거든요. 뭐 제가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뭐 20명, 30명 뭐 이렇게 식당 가면 제가 다 그냥 냈거든요. 그게 제가 편하니까. 근데 신학교를 가니까 말이죠. 떡라면을 먹었는데 돈을 제가 내려고 하니까 그 있던 분들이 각자 내자고 각자 내자고. 저는 그 문화가 너무 싫었습니다. 3명이면 4명이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면 되잖아요. 우리 문화는 그랬거든요. 쏘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그걸 각자 내려고 그러니까 이거 1년 반 동안 적응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적응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오늘 자족의 비결. 자족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이 스스로 만족하는 게 쉽습니까? 스스로 만족이 됩니까? 사실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인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뭐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다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이발관에 가서 이발사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돈 문제였습니다.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발하시는 분하고 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이발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가정 문제로 이렇게 살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살인 문제의 약 한 30%, 29%가 존속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유럽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족이 소중합니다. 직장보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하니까 2위가 가족입니다. 직장보다는 가족이 소중하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게 한 10몇 %고, 그 다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30몇 %가 나는 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만족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돈이 많고 이렇게 해서 만족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가치관이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자족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극기입니까? 에이, 뭐, 가정 편안하다가 내가 죽고, 그냥 상대하기 싫고 이래도 막 그냥 꼭 참고, 막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떤 일종의 극기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태어난 것이 나는 운명적으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난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 그런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사전에 보면 자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님의 죄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살아온 삶의 모든 정황들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죠. 뭐, 그 누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것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상황들, 환경들, 참 마음 아프고 힘든 것들 참 많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주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잘 안 풀리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안 풀리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든지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손을 못 대고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잘 안 풀리는 어떤 그런 문제들 일단은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잘 풀 수 있는, 잘 풀리는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회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우리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 중심적인 사고 체계를 바꾸고 그리스도 중심의 체계로 바꿔가는 기회로만 삼으십시오. 내가 참 잘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자.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신앙적인 자족의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뒷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건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결은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이 경건생활이 유익이 안 되고요. 경건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참 기쁘고 참 이건 어떤 거 하고 나 바꾸지 않을래. 나 이거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아. 정말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보배를 나는 빼앗길 수 없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욕심이 들어가면 이 경건생활 자체가 자꾸 차단이 됩니다. 누전이 된다는 거죠.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족하는 비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족하는 비결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비결은 내가 스스로 만족해야지 뭐 짜겠어. 다 그런데 뭐 이런 쪽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 왔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또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생각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 생각이 어디로 또 돌아다닙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매몰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해 주신 힘이 있거든요. 그 사랑의 힘이 있고요. 또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많이 아프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물질 문제뿐이겠습니까? 인간관계,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다 써버리고 말이죠. 계산서만 이렇게 쌓일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느낌이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거나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정말 물질이 이제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참 이것이 우리 자족의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하십시오. 그래, 이 사고방식은 현대 문화에 역행을 합니다. 이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여야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또 쌓아야 되고, 더 많은 안전을 누려야 되고, 더 많은 유산도 받아야 되고, 늘 우리는 올라가 또 모든 것이 많아져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지금의 처한 상황에 만족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집니다. 좀 스트레스도 받고 좀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그만큼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늘 부족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습니까?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내게서 사라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허전하십니까? 이전에 우리 가족 수련회를 갔을 때에 용기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뭐 이런 내용이죠. 사랑하는 딸이 하루는 아빠에게 때를 씁니다. 아빠, 며칠 후에 있을 친구 생일에 저 가면 안 돼요? 아마 굉장히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미국은 뭐 또 아무래도 누가 이렇게 운전을 해줘야 되는,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 아닙니까? 막 재롱을 이렇게 피우면서 아빠에게 조릅니다. 아빠 생일에, 친구 생일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가라. 그런데 그 친구 생일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갑작스레 벨이 울립니다. 지금 그 딸이 탄 그 차가 술 취한 그 기사에 의해서 정면 충돌을 했는데 병원에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자마자 그 딸은 흰 가운에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규하고 이제 장례도 다 마치고 그 집안은 너무나 슬픈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빠는 어린 동생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그냥 픽픽댔던, 함부로 대했던 그게 마음이 걸려서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걸리고, 엄마는 친구 생일에 간다는 거 내가 말했어야 되는데, 또 아빠는 그 며칠 전에 말이죠, 그 CD에 춤을 추는 이제 곡이 나왔는데 아빠 저랑 춤춰요. 그랬는데 내가 너 춤추는 거 보기만 하면 안 되겠니? 아니 아빠 같이 춤춰요. 아빠는 너가 춤추는 거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 그 같이 춤추자는 그 요구를 못 들어준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뭐 가족이 너무너무 다들 그냥 집에 들어가면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말이죠, 흐느끼며 울곤 합니다. 주인공이 견디지 못해, 아버지 견디지 못해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것을 되씹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또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딸과 함께 보냈던 12년 동안에 좋았던 그 시간들, 그 장소들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보내십시오.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그때 주인공이 저는 그 아이 딸과 함께 있었던 좋은 시간들 생각해내면서 기뻐하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좋아했던 그 CD 다시 마트에 가서 구입해서 그 아이가 그 딸이 춤추고 했던 그곳에 가서 그 딸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참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고 뭐 저부터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한 그것에 묶이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만남,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참 떠나보낸 이후에 참 모든 것이 우울하게 보이십니까? 이제는 거기서 멈추시고 함께 있었던 좋은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빙그레 웃기도 하고 그 시간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자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 순간들, 참 기뻤던 것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로 우리가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신 물질 이 관리를 정말 이 재정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나는 그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도 당신이 그런 걸 잘 챙기니까 당신이 이게 맡아서 해. 그러면서 서로 이 재정 관리 부분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에게 많든 적든 부자 청년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등을 돌리고 슬프게 하고 슬픔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과부는 참 그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적은 액수지만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주님은 과부의 그 적은 금액을 칭찬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총 그 건물은 5층짜리인데요.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규정이 있는데 한 번 이렇게 한 1층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없는 이 규정이 있는데요. 자, 미혼의 두 여성이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1층에는 직업도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편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야,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한 층 더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어. 자, 2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 더 올라가자. 3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서 멈출 수 없어. 4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그러나 5층을 올라가자 5층의 안내문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기 바람.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의 삶, 우리 스스로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짜증나고 힘든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든지 물질을 잃었든지 몸이 아프든지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